여러분, 저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대화할 때에 종종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본인도 직장 생활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그 일들을 시시콜콜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쭉 이야기를 해요. 긴 이야기를 듣다 못해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도대체 결론이 뭐야? 결론. 저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얘기를 쭉 해요. 우리 세 자녀가 저보다는 제 집사람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고민, 또 저하고 여러 가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큰애가 이렇고, 둘째가 이렇고, 막내가 이렇고. 요즘 막내까지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아주 좁은 아파트지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요 며칠 사이에 세 명이 있는데 사랑 싸움을 하는지 얼마나 복잡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금세 그 다음날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또 같이 사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래, 알겠어. 결론이 뭐야, 결론이? 여러분, 결론 듣고 싶어 하지요? 아주 결론을 빨리 얘기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론 없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결론 중요합니다. 소설이나 어떤 사건에서, 또 대화와 이야기에서 결론이 없다고 한다면 마치 이것은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이에요. 단팥 들어있지 않는 단팥빵이에요.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결론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 진행하다가 결론 없이 끝나면 참으로 무의미할 때가 많아요. 오늘부터 읽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2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몇 주에 거쳐서 봐왔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펼쳐주셨습니다. 긴 말씀 5장, 6장, 7장으로 쭉 나오시면서 이제 결론을 13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네 가지의 주제가 나와요. 네 가지의 주제. 이 네 가지의 주제, 네 가지 비유는 정반대의 내용들을 서로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예요. 15절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21절 주여 주여 말하는 자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24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 그렇게 정반대의 내용들을 대비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대조되는 이 말씀, 비교되는 말씀은 이 한 가지의 주제를 계속해서 주님은 결론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는데 이 심판 앞에 서는 그 내용,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러게 주님은 결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을 제외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은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말해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실 이것은 다 하나입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이고 넓은 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지금도 누구나 다, 저도 그렇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싶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고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1차선보다는 4차선, 5차선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게 스피드도 낼 수 있고 여러 복잡하지 않는 편하고 쉬운 길, 넓은 길로 달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이 길은 협잡합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작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주님은 넓은 문을 막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천국 백성은 그 문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좁은 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좁은 길로 나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 걸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살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받는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기에 풍성해지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 특별히 믿음 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영역 하나를 골라서 얘기해요. 축복과 평강과 행복과 위로. 그러기에 교회에 나가서 행복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어디에 있어요?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 목회 방침이 이런 축복과 평강의 목회가 아닐까요?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기에 주님을 생각할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준다. 맞아요. 번영의 신학, 축복의 신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구원을 말하고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삼박자 구원,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만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단적인 예는 이것이지요. 교회는 성도들을 좋은 것, 그들의 입에 맞춘 좋은 것, 어린아이처럼 단 것을 설교하고 강조하기에 결국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갖고 있었던 혈통과 학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로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정말 예수를 처음 믿고 주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나 기뻤는데, 아니 바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주의를 생각하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벌렁벌렁 돼야 되는데 감동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없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축복과 위로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신앙적으로 겪어야 될 그 신앙의 고통과 역경 갈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서는 막았습니다. 주님 막아섰어요. 그리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의 종착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고 길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길로 사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언제나 삶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건너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별거 아닙니다. 죽음을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건너먹을 건너가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은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천국문을 여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이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고 있는가? 좁은 문, 넓은 문, 그 의미가 무엇일까?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막으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사실 넓은 문, 넓은 길은 할 것이 많습니다. 편해요. 매혹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넓은 길로 살다가 나중에 좁은 길로, 맨 마지막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신앙의 시작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러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사는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신앙은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면서 갈등이 없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리려고 우리는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인생의 여정, 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바로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영적인 싸움이었다.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것, 이것도 갈등이었습니다. 고민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올라온 거예요. 신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졸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니, 80이 넘고 90이 다 되었다고 해서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마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넓은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합니다.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이 확신과 이 고백은 바로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타내심이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사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자기 중심,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면서, 아니,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넓고 편안한,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걸어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애통하며 온유한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나, 마음이 청결하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른밤을 때릴 때에 맨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할 때에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에 심리를 같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길은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5장, 6장, 7장 참으로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산상수의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것은 옛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 아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좀 괴로워요. 귀로는 듣고 머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보다 더 넓은 문, 넓은 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일날 제가 주님 만나러 오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에게는 따라오지 마세요. 주님, 교회 문을 나가면서 주님의 집을 잘 지키시고 저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가정에, 제 회사에 나타나면 제가 좀 괴롭습니다. 그러니 주님 교회에 계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만나시죠. 종종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말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에 들어오시지요. 내 계획을 좀 맞춰주시지요. 내 뜻에 좀 맞춰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울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계획, 뜻에 맞추시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실까?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러게 이 말씀을 좋은 비싼 액자 속에 집어넣고 벽에 다 걸어놔요.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해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모습, 그러게 무늬만 성도이고 주님의 제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좁은 문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사는 것은 종말론에 내가 맨 마지막 내 죽음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좁은 길로 살아야 됩니다. 현재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 좁은 길로 살 것을 주님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일평생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나오는 문은 교회의 넓은 문입니다. 참으로 넓은 문이에요. 주일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 이것도 넓은 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금요 예배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이 문보다 넓은 문이에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제일 하고 싶은 것,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기에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것 다 하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면서 안 합니다. 정말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 길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걷는 길입니다. 온도 100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강렬하게 내리쬐는지 몰라요. 여름 오후에 개구리 4마리가 나뭇잎에 올라앉아서 참 유유스럽게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원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런데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나뭇잎이 강 중간에 이랬을 때에 그중 개구리 1마리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못 찾겠다.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사냐? 못 살겠다. 나는 물속에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3마리의 개구리가 정말 그렇다. 더워서 못 살겠다. 그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나뭇잎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2마리요? 1마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뭇잎 위에는 4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물속에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물속에 뛰어들겠다는 말은 했는데, 여러분 정말 물속에 뛰어든 실천은 다르기 때문에 물속에 뛰어든 개구리는 1마리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남자, 여자, 성별에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지금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